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영국의 침례교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만들고 자기가 자원해서 먼저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순공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늘 마음에 즐겨 묵상하고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윌리엄 켈리가 인도 선교사로서 나가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기대하고 또 시도하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50년 역사를 흘러오는 가운데 선교의 여정을 본다면은 일본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귀중한 우리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고요. 또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서 또 이 복음 운동에 대한 중요한 문들을 여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차세대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받게 되고 또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들에 대한 보고들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선교에 대한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7회 하나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예배와 또 오후에는 2시 우리 선교 포럼이 진행되어지고 또 오후 4시에는 선교 예배로서 또 같이 새로운 선교 현장에 대한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또 같이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귀중한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귀중한 우리의 마음이 올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영육 성공과 또 11조를 통해서 영육 번영과 선교를 통해서 세계 정복이라는 귀중한 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게 하셨는데 그 축복된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문들을 세계 현장의 문들을 열어 가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결론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평생 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부터 내려져야 합니다.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단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를 살려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내게 있는 실패와 내게 있는 상처와 내게 있는 그 모든 과거의 안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셔서 정인으로 세우시고, 증거를 삼으셔서 정의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실패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붙잡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세계 살리는 증거 가진 증인들로 서게 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결론들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 이 소원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산칠나라를 살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노예로 가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사실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도와 선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시켜서 이 사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막으셨죠. 막으시면서 결국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했느냐.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지람을 한 게 되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가라. 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소와 양과 많은 사람 종들을 붙여서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비멜렉과 그 여종과 그 집에 있는 그 아내와 그 집에 있는 여종의 태문까지 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놓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것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했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도록 하셨고 사랑받도록 축복받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죠.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헷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장 6절에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땅을 가져가라 했어요. 그냥 가져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가져가지 않고 돈을 주고 자기의 아내의 매장지를 사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그 후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사실적인 언약을 놓쳐버리고 민족주의에 빠지고 또 선민 사상에 빠지고 자기만을 위한 부분에 빠지니까 결국 그 후대들에 이르러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아브라함의 후대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요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마음에 원치 않았어요.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원치 않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우리 쓰실 계획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부분들을 순종해서 이 요나가 그대로 나갔다면은 아수르가 훗날에 이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잖아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가고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들을 이어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흩어진 자들의 전도 선교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사실들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결론적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선교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표들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그 부분들 따라서 올 한 해도 또 선교대회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만 붙잡고 나가야지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부분들의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아 기도하여 왔던 부분들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좌우로 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237 나라 제자로 세워지는 렘넌트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사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치유사역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운동이고, 정말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렘넌트 운동이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운동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보면 내 장막틀을 넓히라.
한마디로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제대로 붙잡으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널리 펴되 움츠리지 말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줄을 길게 하고 이미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라. 우리가 실천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 다시 한번 더 선교 대회를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한 제목들이 있다면 지난날 해오던 기도처럼 정말로 교회가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운동, 우리 후대들을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렘넌트 운동,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운동, 이 축복을 놓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놓고 이번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 가지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른 성전 회복과 함께 RUTC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민족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진짜 훈련받아서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 현장에도 동일하게 성전의 응답과 함께 RUTC 응답이 일어나고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후대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선교 할 수 있는 목회자들도 나오고 선교사들도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237 나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7회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더 크고 넓은 선교에 대한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이 있다면 나를 살리셔서 나로 말미암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일에 오늘 특별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소원과 주의 방법이 담겨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 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놓고 정말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놓고 정말 우리 교회가 RUTC 응답과 함께 특별히 다민족 제자들 또 후대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훈련소로 우리 후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선교대 예배와 또 모든 포럼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 보고를 통해서 그 선교 현장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담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라는 귀한 제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후대와 치유와 237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이를 놓고 우리 모든 사역들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 RUTC입니다. 이 하나 RUTC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 축복하시며 이미 하나 RUTC 가운데 세워진 하나 렘넌트 서밋 스쿨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도 같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300지교회 삼천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며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단과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37 나라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받음으로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교회 앞에 특별히 세워진 우리 교육자들과 죄종들, 중직자들, 전도 목회, 현장 목회 주역이 되게 하시며 삼제자 응답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정말 삼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